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예배 드리게 하시는 절대 이유 있습니다. 그 절대 이유가 나의 이유가 되어야 되겠고요. 우리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결국은 이거 하기를 원하십니다. 300년 전도운동,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전도운동 하셨습니다. 그 전도운동을 위해서 제자 세우셨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그 전도운동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 제자를 통해서 결국 AD 313년 로마 복음화 되었습니다. 로마가 국교로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렇게 받게 했던, 기독교를 받게 했던 그 로마가 그 기독교를 국교로, 그러니까 로마가 완전 복음화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300년 걸렸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거 하기를 원하시는, 예배 왜 드리십니까? 그냥 은혜 받는 차원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아마 죽을 때까지 갈등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방향이 맞고 초점이 분명히 맞는다면 예수님의 그 방향과 3년 반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3년 반 사역의 방향과 초점이 어디에 있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딱 3년 반 사역을 하셨는데 그분이 120명 제자 남기셨어요. 이분 남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봤을 때 이 120명 가지고 충분히 이 말씀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충분히 가능. 그래서 120명 제자 남기고 가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이 사역하시고 가셨는데 이분들에게 뭔가를 전달을 했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그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메시지를 가지고 전도운동을 하셨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에 방향을 맞추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지금 예배, 신앙생활 하느냐? 진짜 우리가 제자 되기를 원하시고요. 그래서 이거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처럼 살기 원하시잖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처럼 안 살거든요. 예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예수님 이렇게 하셨는데, 말씀대로 사는데 방향이, 초점이 맞지 않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야, 전도해야지. 그래, 열심히 현장 가서 전도해야지. 그 말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진짜 제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제자 되기를 원하셔요. 한 번도 제가 요즘 들어, 야, 나 안 바뀌었구나. 근데 이거 아니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제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는이 갔더니 하나님이 제자를 만나게 하셨잖아요.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갈등이 많고 염려가 많고 고민이 많습니다. 왜 갈등, 염려, 고민?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렇잖아요. 예수님처럼 살지 않아서
갈등, 염려, 고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말할 때 내가 갈등하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막 화가 나고 분이 나고 할 때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내 지금 현실 때문에 갈등하고 내 환경이 자식을 보니까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남편을 보니까 아내를 보니까 막 미치겠고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 괴롭고 염려가 되고 고민이 되고 그러는 거잖아요. 표현을 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사단이 우리를 평생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갈등하고 염려하고 고민한다고 예수 믿으면서도 복음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계속 얘기. 진짜 이것 때문에 내가 갈등? 그거 아니고 이거 이전에 내 속에 이미 갈등할 수밖에 없는 사단이 내 속에 심어 놓은 거 있어요. 내 속에 사단이 심어 놓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가득하다니까요. 그런 가운데 이 현실을 만나고 환경을 만나고 사람을 보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언약으로 충만하지가 않아요. 창세기 3장으로 가득해요. 그 상태에서 내가 현실과 환경과 사람을 보니 미치고 환장할 거예요. 화가 나고 분이 나고 고민이 되어지고 만약에 내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데 이런 현실과 환경과 사람을 보면 분명히 다르게 보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내 상태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이것 때문에 내가 갈등하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있다면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말씀을 받겠습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염두에 두고 나는 말씀을 받아요. 이거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이거 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말씀을 또 그렇게 적용을 하고 해석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 주시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확신하는데요. 복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잖아요. 내 육신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우리 자녀 문제, 내 사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신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되느냐? 내 속에 있는 사단이 심어놓은 그것, 영적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는 네가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제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제자, 전도운동, 내가 이것 때문에 계속 갈등, 염려, 고민하면 그것 자체가 제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전도운동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실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이 상태인데. 우리는 원하죠. 하나님, 내가 여기에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제자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 상태는 이 상태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제자 되기를 원하시는데.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반 함께 인도받을 때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상태 아니었어요? 우리보다 뭐 낫습니까? 우리보다 오히려 더 못했는데요. 예수님을 팔아 넘겼는데요. 십자가에서 도망가 버렸는데요. 그 상태나 우리가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염려하는 그거나 별 다른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 제자들 하나님 변화시켰잖아요. 뭘 바꾸셨습니까? 그 제자들의 현실을 바꿨습니까? 환경을 바꿨습니까? 현실 더 어려워졌는데요.
그 12제자는요, 절대 불가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요 120명의 제자요, 절대 불가능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절대 불가능했냐면, 현실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람들이었어요. 전도 운동하기에 무식하고 가난하고 아무 배경 없고, 종교적으로도 절대 불가능한 사람, 이단으로 찍혔어요. 정통 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찍힌 사람들이에요. 정치적으로 로마에 속국됐는데요. 로마에서도 이 기독교를 박해하는데요. 사회적으로 이단이기 때문에 사회생활 자체가 할 수 없는, 사회에서 단절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한 상황이지 절대 불가능은 아니에요. 뭐가 절대 불가능이냐면 이분들의 상태가 절대 불가능한, 이분들의 상태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가득한 상태. 절대 전도 운동할 수 없는 그 상태. 제자 세울 수 없는 그 상태. 베드로가 상식적이고 맞는 말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 말을 가지고 이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말을 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베드로의 상태를 예수님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복음보다, 전도보다, 생명보다 자리, 성공, 명예, 그걸 더 원하는 제자들. 그 성공을 먼저 요구했다고 그 나머지 제자들이 화를 내고, 그 상태. 그 말한 게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분들 속에 있는 것. 그게 뭐냐 이거 그게. 그 상태가 절대 불가능한 상태예요. 그 상태가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섰잖아요. 다 도망갔어요. 각자 자기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러면 십자가가 너무 무서워서 도망간 겁니까? 아니면 이 상태가, 이런 상태 속에 있는 제자들 속에 십자가를 만난 겁니까? 이 상태 속에 있는 이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만난 거잖아요. 십자가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 상태가 문제잖아요, 이 상태. 그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상태를 치유하고 이 상태를 변화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불가능한 이 제자들이 절대 가능한 사람들로 하나님이 바꾸셨어요. 함께하면서 바꿨어요. 말씀 주면서 바꿨어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걸 바꾸셨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이거를 바꾸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 이후에, 승천 이후에 더 환경은 어려워졌어요. 더 현실은 더 많은 핍박, 박해가 제자들에게 다가왔어요. 10명의 로마 황제가 완전 미쳐가지고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더 힘들어졌다니까요.
우리는 이거 바뀌기를 원하잖아요. 이거 바뀌기를 원하는 내 상태가 절대 불가능한 상태라는 거예요. 왜 바꾸기를 원하니까? 내 속에 이 마음, 이 상태가 자꾸 예배, 교회, 말씀 받아도 이걸 바꾸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바꾸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완전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분들의 상태가 이 상태였어요. 오직 나예요, 나. 나의 것이에요. 나의 성공을 위해서 예수 믿은 거예요. 그래서 자리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분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138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바뀌어지도록 이분들 속에 생명이, 영적 상태가 완전 바뀔 수밖에 없는 생명이, 진짜 복음이 이분들 속에 완전 부딪혀오게. 이게 전혀 걸림돌이 되어지지 않을 만큼, 이게 전혀 문제가 되어지지 않을 만큼, 전에는 이거 위해서 신앙생활 했는데, 이게 문제였는데, 이게 전혀 문제 되어지지 않을 만큼 이분들 속에 생명이요. 진짜 이 복음이 이분들 속에 완전 각입니다. 뿌리, 체질되어서. 복음이 완전 메시지가 되어버려요. 이 속에서 문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보여질 만큼이에요. 제가 요즘 이 부분이 저 요즘 이렇게 부딪혀 오더라고요. 야, 이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지. 생명을.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지. 내가 지금 뭘 누리고 있느냐? 진짜 이 복음을 누리고 있느냐? 아니면 문제를 누리고 있느냐? 사람을 누리고 있느냐?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든 이 복음 누리지 못하도록, 문제를 누리도록, 사람을 누리도록, 내 현실을 누리도록, 이렇게 우리 지난주에 절대 절망, 절대 불가능, 이게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무엇이 절대 불가능이고 무엇이 절대 절망인지, 현실, 다시 말하자면 환경, 지금 나의 어떤 조건, 배경, 이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게 절대 절망, 절대 불가능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근데 절대 불가능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거 문제라고, 이게 문제라고. 그러니까 절대 불가능한 사람의 공통점, 이게 문제야 지금. 이거 바꾸기를 원하는 거죠. 예배 말씀을 드려도 이거 위해서 말로 표현은 안 하지만 사단이 우리를 평생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떠난 게 절대 불가능이고 절대 절망이잖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절대 절망이고 절대 불가능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을 누리고 복음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다른 걸 누려요. 그게 절대 절망이고 절대 불가능.
왜 복음을,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다른 것을 내가 붙잡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염려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왜요? 내 안에 창세기 3장, 6장, 11장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 이게 내게 완전 각인됐다는 게 아니에요. 내게 안 바뀌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불신자는 아니잖아요. 불신자는 이것 자체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당연히 그러면 복음을 누려야 되는데 왜 복음을 누리지 못하느냐? 그게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입니다. 그러려고 안 해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우리가 세상의 것, 육신의 것,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려고 해도 그거는 말이고 내 중심은 사람의 일, 내 의식주, 그거 위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예요. 근데 이게 가득한데요, 지금요. 그러니 나의 그 육신적인 것, 세상의 일, 나의 것, 나의 성공을 위해서 무속, 점술, 우상, 굿, 제사, 그거 당연한 거예요. 사람들이 왜 점치고 굿하고 제사 지내겠습니까? 나의 것을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나의 성공을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가 잘 되어야 되니까. 똑같은 원리예요. 예배 왜 드리겠습니까? 이분들이. 말씀 훈련 왜 받겠습니까? 이 상태라면 그렇게 하는 거 잘못된 거야. 그렇게 하지 마. 그것도 틀린 거예요. 이걸 바꿔줘야죠. 이거요. 그분 속에 진짜 근원적인 것.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분 속에 있는 그것. 그거는요. 그분의 문제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인데요. 결국은 불신자 상태 6가지. 그러니까 운명대로 살 수밖에 없는, 팔자대로 살 수밖에 없는.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만들어 놓은 함정, 틀, 올무. 우리로 하여금 이 속에서 갇혀서 살아가도록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과 틀, 올무에 묶여서 늘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온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나와 상관없이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여기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 가운데 나의 것을 위해서 최선 열심. 그래서요. 성공한 사람 있어요. 성공한 사람이 있고 이렇게 살면서 규모가 있고 능력이 있고 진짜 배경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 있잖아요. 분명히요. 실패한 사람도 있고 이 사람 중에는 무너진 사람도 있고 이 사람 중에는 기본 자체가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거 다 똑같은 사람 아닌가요?
성공한 사람, 규모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배경 있는 사람, 그 사람이나 기본 자체가 안 되어 있는 이 사람이나 부모로부터 보고 듣고 배운 게 그런 환경이 성공할 수밖에 없고 규모와 능력, 배경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자란 자녀는 그렇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런 규모, 환경 자체가 안 된 그런 배경 속에서 자란 자녀는요,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규모와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또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간음하다 걸려가지고 그 바리새인들이 끌고 왔어요.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찾아갔어요. 결혼을 5번, 6번 한 그 여자에게. 그럼 이 사람은 완전 무너진 사람인데요. 기본 자체가 없는 사람인데요. 그 기본 자체가 안 돼 무너진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 왜 그렇게 살아?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전달했는데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 답, 그거를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마리아 여자는 그거 받아들였습니다. 간음한 여자 그거 받아들였습니다. 바리새인 그거 안 받아들였어요. 그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하잖아요. 그 중에 바울이 이 함정과 틀 올무에 묶여 살아가다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이게 더 낫습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무너진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사람이나 완전 사단의 함정과 틀 올무에 묶여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이 사람도 그 눈으로 바라봐야 되고 이 사람도 그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잖아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 절대로 필요한 사람, 복음이 절대로 필요한 사람.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과 틀과 올무에서 빠져나오게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도 그렇게 해야 되고 이 사람도 그렇게 해야 되고 운명에서 빠져나오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빠져나오게 할 수 있냐 이거죠. 우리가 혹시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여기에 있었었잖아요. 우리 여기에 있었었잖아요. 우리 과거 전적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빠져나왔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왔습니까? 우리가 뭘 잘해서 빠져나왔습니까? 우리의 어떤 노력 1도 여기에서 들어간 거 있습니까? 빠져나올 수 있는 길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답을 주셨어요. 영원한 답. 우리 스스로는 이 함정과 틀과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과 길과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것도 아담 하와가 죄를 졌기 때문에 바로 그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약속을 하신 거냐, 그 답을 주신 거냐, 아니면 영세 전에 그리스도를 이미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이냐, 죄를 지어서 그 죄에 대한 이 죄를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하나님이 영세 전서부터 알고 계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면 이 답도 우리에게 영세 전에 약속하신 답,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한 그리스도의 피만이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분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답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이 1도 들어가지 않은, 그러니까 일방적인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 답이 믿어지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셨어요. 그리고 선물로 진짜 감사한, 뭐가 감사한 거냐? 이게 믿어져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진짜. 내가 진짜 여기에 있었구나. 우리 자녀들이 지금 여기에 있구나. 지금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삶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히 여기에 잡혀 있구나.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구나. 근데 이게요, 내가 경건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서 그게 제가 믿어진 겁니까? 어느 날 이 부분이 말씀 듣다가, 복음의 말씀 듣다가 진짜 이 부분이 제게 부딪혀 왔는데요. 내가 여기에 있었구나. 하나님이 여기에서 빠져나오게 하셨구나. 그래서 이 복음을 허락을 하셨구나. 이걸요, 아는 것과, 내가 이걸 아는 것과 이게 내게 확인이 되어지고 내게 적용이 되어지는 건 다른 거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아는데. 특히 다락방 하는 사람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 왕, 선지자, 제사장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확인되셨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정말 맞습니까? 하나님은 아는 것을 넘어서 이게 내게 확인되기를 원하시잖아요. 나의 모든 문제 속에 이게 적용되기를 원하시잖아요. 적용되어질 만큼 이 답이 내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잖아요. 어떤 문제 속에서도 이 답이 내게 적용되어지고 확인되어지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40일입니다. 그래서 3년 반. 그래서 40일. 그래서 10일. 그러니까 집중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러니까 주일마다 정말 예배, 그 말씀을 받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 속으로 날마다 이 부분을 확인하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확인하게 하셨고요. 우리 권사님이 공인배 집사님 놓고 중심으로 이렇게 기도해 주셨는데 저도 진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일날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진짜 그걸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에 집중하고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집에서 현장에서 이 말씀이 묵상이 되어지고 이 의미를 진짜 마음에 담았으면 합니다. 이렇게 하면 내게 이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이 속으로 인도를 하셔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 맞고 진짜 300년 전도 운동할 사람이 맞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복음이 내게 부딪히고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진다? 40일 금식기도한 목사님들 얼마나 많은데. 그러고 무너지는 사람 목사님들 얼마나 많은데. 지금 이 숫자 이런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제자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어떤 사람인데요? 전도운동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중심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도를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전도운동할 사람이 맞다면 이거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마음 주시겠죠. 응? 이 여정을 걸어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죠. 제 중심이 전달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통에서요. 그러니까 무엇이 각인, 무엇이 뿌리, 무엇이 이제 체질되어지느냐, 이제 그게 중요하잖아요. 생명이 완전 부딪혔다고 하는데 갈보리산을 체험케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갈보리산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갈보리산에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진짜 십자가의 그 의미, 부활의 그 의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됐잖아요. 이 생명이 무엇인지 이게 내게 확인되어지고 부딪히고 나의 문제가 진짜 무엇인지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진짜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절대 절망이 무엇인지 절대 불가능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서 해방시켜 주셨는지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그 의미가 갈보리산입니다. 내게 진짜 이 생명, 이 복음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갈보리산이 체험되어지면요, 이 말이 이해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창세기 3장의 나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꺾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게 내게 진짜 생명으로 살아나는. (120명의) 제자들에게 이 부분이 체험되어진 거 아닙니까? 갈보리산, 진짜 생명이 무엇이고 이 복음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 갈보리산 체험한 그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감람산을 체험하게.
이거는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생각입니다. 이게 우리의 뇌입니다, 뇌. 생명이 내게 부딪혔다면 하나님이 내 마음, 내 생각, 내 뇌, 하나님을 찾지 않는 나의 마음, 생각, 뇌,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늘 생각했던 나의 뇌, 하나님을 찾지 않는 나의 뇌, 늘 육신적인 것 때문에 갈등하고 염려하고 고민했던 나의 뇌, 그 마음과 생각, 나의 뇌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처럼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내 마음을 주장을 해요.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이 내 생각을 주장을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기도해. 너 마음과 생각을 내가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 상태에서 나오는 게 미션입니다. 감남산에서 미션 전달을 했는데요. 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것 하기를 원하셔서 부르셨구나. 갈보리산 체험한 그 제자를 감남산 체험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마가다락방 체험입니다.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네. 이걸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현장에, 야, 하나님이 역사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문을 열어요. 저는 메시지 묵상하면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직 이 부분 체험 아직 안 되지 않았나. 하나님은 이것 체험하기를 하나님 원하시지 않냐, 진짜. 갈보리산 체험이 되어야 감남산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마가다락방. 진짜 하나님은 내게 야, 이 생명, 이 복음이 내게 실제로 부딪히기를 하나님 원하시.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절대 절망이 무엇인지, 절대 불가능이 무엇인지, 내가 어디서 빠져나왔는지, 어디에서 해방받았는지, 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되는지, 그걸 통해서 내게 구원, 생명 주셨는지, 이 생명이 어떤 것인지를 24 하기를 하나님 원하시겠죠. 근데 우리가 진짜 이 생명이 내게 실제로 부딪히면 우리가 이것 때문에 갈등할까요? 분명히. 내 안에 정말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이 내게 있는 현실, 환경, 사람, 나의 과거, 나의 상처를 어떻게 보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것 때문에 갈등, 염려, 고민한다는 말은 내게 생명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다른 걸 누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문제잖아요, 지금의. 진짜 문제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생명, 그 생명을 이걸 통해서 누리기를 원하는데 생명 누리지 못하고 사단이 가져다 준 그것 가지고 현실을 누리고 환경을 누리고 사람을 누리고 있는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
그게 확인되어지는 게 갈보리산 체험입니다. 야, 복음이 이거구나 진짜. 하나님이 내게 복음 주셨구나. 나에게 진짜 이 생명을 주셨구나. 이 생명이 부딪히는데요. 야, 이 생명이 공수에게 진짜 필요하구나. 박예찬에게 진짜 필요하구나. 제가 이석순 장로님 손주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석순 장로님 손주는 이런 케이스예요. 규모 있어요. 교사잖아요. 어느 정도 능력 있어요. 그러나 생명 없어요. 생명 들어가야 돼요. 공수에 어떻게 보면 요 케이스 아닙니까? 그럼 이게 문제입니까? 공수에게 진짜 필요한 게 생명 아닙니까? 생명? 생명이 들어가서 그 생명이 이 부분을 보게 한다면 내가 내 삶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와서 그 생명이 그 그리스도께서 나의 무너진 그 기본 삶을 바꿔 가신다면요. 부모가 바꿀 수 있어요? 목사가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생명이 들어가면 그 생명이 그 삶을 바꿔간다면요. 그거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생명이 들어가도록 그리스도가 그 삶을 바꿔가도록 제 이 부분이 부딪히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 권세 이때 우리에게 실제로 부딪히는 게 하나님이 내게 신분 주셨구나. 내게 권세 주셨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전도운동 때문에. 이것 체험하라고. 이걸 날마다 체험하라고. 항상 체험하라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왜 예배 자리로 인도하십니까? 이거 체험하라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진짜 진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는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진짜 갈보리산 체험한 사람이 무엇을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겠습니까? 마귀, 흑암을 결박할 수 있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 제어할 권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천사가 우리를 위해서 수종을 듭니다. 우리는 천국 배경 가지고 살아가요.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천국은 보장받았고요. 그 배경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진짜 전도자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 300년 전도운동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진짜 제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전도하지 마시고 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전도입니다. 전도하지 마세요.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제자의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에
참된 의미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담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제자 되어지는 그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새 은혜 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절대 불가능하고 절대 절망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야지만 절대 소망 또 제자의 그 길 걸어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은혜 주시고 또 말씀 주시고 메시지가 되어지게 하시고 기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 응답을 확인하는 한 주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